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8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본도인 로마에서 쫓겨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고린도로 이주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에서의 사역,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은 바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업이 장막 만드는 일로 바울의 생업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랍비를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율법과 함께 기술을 한 가지씩 배웠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배운 기술이 바로 장막 만드는 기술이었던 것은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할 때를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헬라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모임과 예배의 장소로 제공한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들의 가정을 제공했지만 함께 업을 같이 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또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7절 말씀에 헬라인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가정을,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처음부터 헬라인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까운 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건과 함께 이방인들이었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처음 시작은 매우 이상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문제점들을 바울이 알게 되자 그들에게 곧바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도 왈가왈부되었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계파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의 문제, 소송 문제, 성적인 문제, 금욕주의자들의 문제, 불신 배우자와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의 오용 문제, 부활 문제, 예배 질서의 문제,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역할 문제,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등 교회에서 나타날 만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뒤로 하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천국과 같은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쌓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마음 맞는 분들을 모아서 개척 멤버를 모아서 시작을 해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해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더군다나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다국적인 교회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진행이 그 앞으로의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곡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대표적인 문제였죠. 특히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 가운데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여도 세속적인 지식이 함께 들어가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의 복음이 자기 자랑의 복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변질된 신앙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변해버려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 생각하였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다라면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자랑하기에만 바빴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은사가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은사가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양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랑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랑과 교만함이 어우러져서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가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위험한 신앙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일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완전과 거룩에 이르도록 부단하게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지도자가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훌륭한 모델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역 초기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 부부는 교회 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바울보다 먼저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겠죠. 그때 누구에게 가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 또 교회의 문제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열심히 옆에서 돕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문제점, 불만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 부부는 바울의 보통 조력자가 아니라 아주 큰 조력자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조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후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문안 인사 가운데 이들 부부를 동역자로 묘사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고린도전서의 문안에서도 이들 부부에 대한 인사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들 부부를 언급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돕는 조력자가 있어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든든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이 마냥 순탄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점들만 들어보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위 한 가닥씩 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 바울은 많이 힘들어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일들을, 사역을 진행해 나가도 힘이 드는데 다 제각각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한다라는 것이 바울을 많이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도와주어도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영적인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에서 잡아보았는데요.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요?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교회나 성도들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회자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발 이런 교회와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제발 그렇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선지자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입을 다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멸망길을 재촉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터진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성도일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부인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려진다라면 철저하게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라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 중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 상황이죠. 바울이 할 말도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끝내버려야 됩니까? 도저히 이 교회에서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보다 먼저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두렵고 답답했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로 주어지고 있죠.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렵고 입이 닫혀버린 것은 사람에게 위협을 받았고 사람에게 실망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은 이미 믿은 사람 말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즉 바울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역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에도 동행하였습니다. 본문 이후의 이야기지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볼로라는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해도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세례와 심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담대하게 자기보다 훨씬 학식이 높은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또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력자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조력자로서 단순히 교회의 일만 도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다른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시는 우리 모든 조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당대 성경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볼로를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조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면 아볼로라는 준비된 사역자가 훌륭한 사역자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돕는 자들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하성경대학의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오늘 아마 종강하시고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말씀을 들으셨는데 듣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배웠다라면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에도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부하성경대학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2013년 교사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등부가 교사가 좀 모자랍니다. 지금 교육부서는 교사들이 없어서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만 영적으로 배부르면 된다. 내 귀만 즐거우면 된다. 이런 생각은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2013년 각급 주일학교 보조교사라도 지원을 하셔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에 순종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순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2013년 봉사, 특히 교사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봉사 지원서 있으면 빨리 가져다 드리세요. 아멘 하신 분들 전부 다.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종강했고 수고했다고 회식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교사 지원서 작성해서 다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보시든지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하였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고린도 지역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복음을 반대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렵고 입이 막혀버렸을지라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으로 힘주심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갔을 때 큰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멈춰 있다거나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외치십시오. 설교자도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전도자도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훌륭한 조력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